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에 우리 집 막내 그 딸아이가 저한테 쓱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보통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상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좋으십니까?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의 성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다가 고진수 권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까 아빠는 유리가 제일 좋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정색을 하면서 유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너 인생 가운데 소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저를 이제 시험한 거죠. 제가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듣고서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게 들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 그럼 이 질문에 뭐니 해도 예수님이지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곤혹스럽죠. 이 질문이 순전히 예수님일까 아니면 예수님도 좋은 것일까? 여러분이 이 질문 받는다면 여러분들 좀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은 뭐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 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고도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듭니다. 돈이, 명예가, 혹은 뭐 자기의 취미 생활이, 사람이, 자녀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좀 밝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 노래를 지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가사입니까? 다 좋죠. 하나님 좋으세요? 아멘이죠. 그럼 돈은요? 아이고 별로예요. 이겁니까? 네. 그럼 저한테 가져오세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뭘 물어보나 마나죠. 자녀들은 어떤가요? 소중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른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가장 좋고 평일에는 다른 게 좋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건 놓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고,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신앙이라 그러고, 명예를 선택하면 명예 신앙이라 그러겠죠. 그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란 말 있죠. 말 속에 뼈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의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 성경 안에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담겨 있죠.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언어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들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귀를 닫은 사람에게 백날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하여 너가 나에게 최선의 것을 드렸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였고 또 한 무리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등장인물 중에 주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분은 과부였죠. 이 과부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그럼 이 과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루 생활비가 얼마냐면 두 렙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기의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과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나누기도 하죠. 헌신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쩌다가 가난한 사람이 됐을까요? 3,000원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난한 과부가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왜 어째서 이 과부는 가난하게 된 걸까요? 본문의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마구 책망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한 과부를 주목하시고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41절 이하의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나와요.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40절에도 어떤 과부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냐? 서기관에게 자기의 가산을 강탈당한 과부죠. 선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부정한 종교인들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가산을 다 빼앗긴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역사를 볼 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종교가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반드시 종교가 썩습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과부와 같이 약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그런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정말 그 의지했던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거지같이 됐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3,000원으로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딱 2렙돈, 단돈 3,000원 뿐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몰지각한 목사가요, 막 이제 영적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이러면서 방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 과부에게 가서 당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교회에다 헌납하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그러려고. 그럼 이런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기친 거죠. 그렇게 재산 전부를 갈취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나의 재산을 갈취당하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교회 끊지요.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만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뭐 교회야,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저런 것도 장로라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있나? 어떻게 청산유수같이 말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해도 그냥 이해할 만하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교회로부터 당한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별 문제는 없이 잘 다녔는데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교회를 쉬겠다고 하길래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교회로부터 당한 상처가 잘 극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쉬라고 했어요. 좀 쉬어야 돼요. 그럼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매들이 좀 많이 달릴 수 있는데 그 열매 중에 내가 따먹은 열매가 썩은 열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닐 거야. 그러니 좀 쉬는 중에 잘 회복하고 용기 내서 다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문자를, 명절 잘 지냈냐고 문자를 좀 주고받고 용기 내고 기운 내서 꼭 보자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을 당했고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래서 서기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처가 있죠. 그걸 힘들게 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힘들었고, 이 성전 안에서 목에 힘주고 있는 서기관을 만났을 때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그를 보면서 그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가진 전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과부가 저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아마 서기관의 서자만 들어도, 제사장의 제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졌을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나면 성전에 발걸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이 뭐 저 따위냐라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과부 행동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겨낸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주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고 성전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감정이 뭐 상해가지고 뭐 다투고 그런 성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모르죠. 속에서 뭔가 꽁 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꼭 내 옆자리 근처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뒤통수 내 눈에 그 사람 뒤통수가 보이네 막 이러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그래요. 그 교회는 예배가 딱 끝나면 온 성도들이 딱 그 손을 마주 잡고 찬양을 하는데, 꼭 찬양을 하면 자기 맞은편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제발 그 손 잡고 찬양하는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안 들고 만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주님 앞에 그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간혹 뉴스를 보면요, 목사가 사기쳤다는 얘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해요. 정식으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장로라고 믿었는데 뒤통수 쥐고 사기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제가 막 나쁘끄럽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간간히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은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지 않겠어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 같은 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거덜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처럼 가산을 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으로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 두렙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어저께요,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라인에 저를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아유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더니 옛날에는 카리스마만 넘쳤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목사님 참 인자한 게 막 느껴지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칭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좀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감정, 그 상황을 이기고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칭찬받으실 분들이세요. 그리고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예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성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물론 예물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존귀한 예물을 드렸던 이 과부는 그냥 정성만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당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기고 그 심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부를 드리면 사실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에 생활을 할 수 없는, 밥을 굶어야 되는, 그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전적으로 헌신한 그 예물이 존귀한 예물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 와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상태에서 환경과 상황, 감정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진실을, 그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존귀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량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과 부자들이 드린 헌금을 각기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례해 가지고 퍼센트를 나누면 이 과부는 퍼센트가 높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수량이나 퍼센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정말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 교회 못 나가고 힘들고 육신이 곤고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그때, 그 순간에도 그 감정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존귀한 예물이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1차 레디컬 프로젝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정말 핍박받는 그 소수민족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건축이 이제 완료됐는데 교회 행사들이 막 있어서 제가 초청을 받고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도 방문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2차 레디컬 올해 교회를 건축할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건축 예정지를 확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지어야 될 곳입니다. 아주 고즈넉해 보이죠? 해발 2,500m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해발 2,500m 산 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그 농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70년대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60년대 농촌 같다고 얘기하냐. 저도 책을 보니까 60년대 같아요 그냥. 어쩌면 70년대 초반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너무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용형제라는, 그 중국어로는 롱띠숑이라 그래요. 형제를 띠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용형제라는 사람이 이 마을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중국 교회는 핍박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 길거리에 교회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십자가 딱 걸고 교회가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자 교회라고 그래요. 삼자 애국 동맹이라는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교회예요. 보통 교회들은 십자가를 잘 못 걸고, 그러니까 새로 지은 교회는 십자가를 걸 수가 없고, 이미 기존에 걸려있던 십자가는 요즘도 막 그냥 팻박해서 뜯어내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뭐 작년에만 해도 한 800개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십자가를 뗐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가정교회 이제 사역자가 돼서 신학교도 못 나왔지만 선교사들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헌신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용형제가 그 복음을 전한 마을입니다. 저 마을이 얼마나 이 마을이 험하냐면, 그 미시령 지금 터널 뚫리기 전에 미시령 고개 넘어 보셨죠? 그 미시령 고개를 2번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로.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서 그 30분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 한 6가정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한 형제가 자기의 창고를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 창고 교회 모습이에요.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렇게 중국 묘족 그 추수민족이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바짝 말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본 뚱뚱한 여자분인데 여전도 회장님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까만 옷 입은 사람을 뚱뚱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사진 찍은 제 옆에 있는 형제가 그 용 형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저희가 왔다고 함께 이렇게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해요. 영상이 조금 깨끗하진 않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그 잡힌 형제는 그렇게 울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 자기는 소수민족 언어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이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제임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이 지도자,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하고 좀 나눴습니다. 핍박받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는 이 비전에, 이 마을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감동을 받고 자기의 땅을, 자기의 밭을 내어놓았어요. 지금은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 밭인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 뒤에 옥수수 밭이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땅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내어놓은 형제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 돈으로 치면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땅입니다. 2,500m의 그 척박한 땅에 옥수수밖에 안 자라는 그 땅,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요, 그 땅을 내어놓은 그 형제에게는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자기의 삶의 전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렙돈을 내어놓은 과부와 같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2차 레디컬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 1차 레디컬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슬래트로 되어져 있는 그 지붕에 구멍이 펑펑 뚫려져 있고 기둥은 썩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천장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콘크리트로 딱 말끔하게 마감을 해가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전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비가 왔답니다. 제가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도로 곳곳에 우리가 앉은 의자만한 낙석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저기서 낙석이 딱 떨어지면은 그대로 이 차를 밀어가지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낙석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키우는 일에 혹은 저축하는 일에 했다면은 이번 가을비에 이 교회가 무너졌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회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정성을 다한 추수감사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레디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레디컬의 말이 급진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월세 살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월세 살지 않습니까? 사골세 사는 교회가 잘 돈 모아서 우리 교회부터 짓고 난 다음에 뭐 해야지, 이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우리도 월세 사는데 좀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들린다고요.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막 애들한테 장학금 펑펑 주고 그거 굉장히 좀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올라오는 영수증 보면요, 죄 먹을 거예요. 다 피자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막 이런 것만 올라와요. 좀 낭비 아닙니까? 합리적이죠. 근데 레디컬 하진 않습니다. 그런 반응은.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은 신인데 아무리 인간들의 사정이 딱하다 해도 채신머리 없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좀 그렇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레디컬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분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아주 레디컬하게 살았던 존 패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장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뉴 헤브리디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선교사 2명이 거기서 식인종에게 잡혀먹혔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의 결정을 듣고 교인들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몇 가지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여기 계시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면 그 중에 얼마를 선교비로 보내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닐까요? 합리적인 제안이죠.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식인종이 삽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더 큰 일 하셔야 되는데 식인종에게 잡혀먹힌다고요. 그때 존 패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움켜진 거 다 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벌레들이 여러분의 주검을 뜯어먹을 겁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려서 식인종에게 잡혀먹히나 무덤에서 벌레에게 뜯어먹히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각박하고 위험합니다. 좀 뭔가라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부처럼 사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준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돕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일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고 레디컬하게 사는 쪽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내 만족, 내 평안, 내 기쁨만 위해서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건만 그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다.